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이 다 와서 이 강당에까지 성도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이 풍성함, 부흥, 더 중요한 건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들으면 오늘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AD 30년부터 63년 사이의 기록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누가는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3년여 기간의 아라비아에서 체류했던 그 시간들이 사도행전에 없죠.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가 3년여 동안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죠. 21장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부터 유대의 군중들을 향한 바울의 간증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무려 43절에 걸쳐서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13장부터 28장까지의 시간들은 대략 17년간의 기록입니다. 이를 날수로 따지면 대략 6205일이 됩니다. 365일 곱하기 17 하시면 6205일이 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28장까지의 총 구절은요 569절입니다. 따라서 569절 가운데 43절에 해당하는 분량은 매우 큰 방대한 분량입니다. 대략 7.5%가 됩니다. 여러분, 6205일에 하루면은 반올림 해도 0.01 6 정도, 0.002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7.5%의 43절에 대한 기록은요, 수치적으로 보면 누가는 바울의 간증을 몇백 배 이상의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수학도 더 잘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막 이 수치를 계산한 것은 오늘 이 말씀 43절의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의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서두에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연대한 구원 계획에 있어서 바울이 받은 소명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건, 이 43절의 기록은 바울의 위대한 간증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적 경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몇 년 전에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먹었던 밥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이곳에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밥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은 세 부대의 매일의 말씀을 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없이 읽던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 구절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납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마음에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집니까? 눈물 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깨닫게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말씀을 통해 찾아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시니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내어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내 자녀가 매일 엄마, 내 엄마 맞아? 아빠, 내 아빠 맞아요? 매일같이 1년을 키워도 10년을 키워도 20년을 키워도 청년이 돼서 장성한 내 아이가 아빠, 내 아빠 맞아요? 라고 물으면 부모의 마음은 애통한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비로소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일어났던 일들 통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1절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들에게 바울은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기 전에 자신을 신문하는 최후의 진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용했던 호칭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여러분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두 곳에서만 이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개역개정은 부형들이여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brothers and fathers라고 번역했고, 유대인들을 향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에 비하면 너무나도 온유한 언어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언어가 오늘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연합된 형제를 의미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눈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죠. 오늘 바울은 핍박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담고 사랑하는 부형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brothers and fathers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빛을 비추기에 기꺼이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면서도 세 번역에 보면 사랑하는 내 형제여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때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이 뜨겁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형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음성을 보이고 들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힘을 깨닫게 될 때에 그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아내, 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이 10년 지나고 나서 거두게 될지 40년이 지나고 나서 거두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나?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바울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라고 물으면서 걷는다면 그 길이 가장 완벽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죠. 이 노래를 하면 이미 벌써 그 노래 멜로디들이 여러분 귓가에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윤한기 목사는 1978년도 폐결약 말기 판정으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윤복희에게 이혼의 아픔을 겪고 힘들어할 때 동생이었던 윤복희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한 방송에서 나와서 윤복희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너는 나의 위로가 되고, 너는 나의 등불이 되고, 너는 나의 벗이고, 형제고 노래고 기쁨이라는 이 단어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임을 약속하는 내용들이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많은 대중들에게 이 노래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로 쓰임 받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복음성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사 보시면 그렇잖아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품고 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 마음으로 악기를 다루고,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학기 이제 금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간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체들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해줍니다. 또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기도하는 마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려가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복음은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은 우리 모두 전교인이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간사님들과 함께 정해진 자리에서 팀 모임을 갖고, 코아부와 청장년부와 또 장년부는 또 저와 함께 사무실에서 함께 또 팀 모임을 갖고,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다 또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합니다. 바울과 스다베낙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서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체포되었고 몸은 그들을 통해 상처받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와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한다라고 편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큰 세계가 열려집니다. 부모의 사랑만 경험해도 이 자녀가 변화되는데, 때로는 부모가 온전치 않은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될수록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편협한 확신과 종교적 열심으로
형식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의 마음에는 선천적으로 죄가 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바울에게 예수의 경험은 자신의 이성과 종교적 열심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그 확신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오면서 빛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망각한 채 살았던 바울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의 음성이 들었고 예수의 빛이 그를 비췄고 자기 안에 빛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예수를 거부했던 어리석음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동행하겠다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참빛 되시는 예수보다 우리는 물질을 더 그 자리에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 현대사회는 과도한 자원의 개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었고 기후가 변화되었고 지진과 기근이 온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로 인한 과도한 소비주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초래하여 과거에 없던 질병까지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물질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의 사회와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저마다 물질만을 빛으로 여기며 참빛이신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알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은 예수의 빛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만약 인간의 양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다면 피조물인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그 권세는 누구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그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고 했고 바울의 고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이런 경험이 없고 역사적으로만 예수를 연구한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해도 이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통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새로운 영감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에게 성경은 이전에 읽던 관점과 완전히 달라져 새로운 해석의 관점이 열려진 것이죠.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예수가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순교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엄청난 성령의 힘으로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린 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에게는 옛 언약은 다 끝났습니다.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 성전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이 단백질을 갖고 있는 몸덩어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 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구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예배당을 나가게 될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예배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류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구약 성경, 당시 이 성경을 듣고 바울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것이죠. 66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계시의 말씀인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오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가 그들의 모든 형제 이방인을 바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는 이제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신의 전생애를 드린 것이죠.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이나 소는 제단에 바쳐진 순간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니까 성경을 겸손하게 대하고 경외함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자리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악기를 다루고,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새벽마다 오늘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 또 섬기는 자들, 정말 우리 교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줌의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줌을 켜서 말씀을 듣고, 출장길 공항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벽마다 들으시고, 때로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내 아이를 품고 그렇게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구나, 그렇게 오늘의 양식을 듣는 것이 바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새벽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면 아마 지금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에 마음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의 등불을 켜고 계시는 새벽 기도 예배자들은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이 지역과 사회를 향하여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켜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나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오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셨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바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인격적인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회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주님을 통해 성경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랜 시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3인칭 시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될 때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형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지성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은 차고 넘치는데 이 근본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임으로 일어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믿는 이 믿음만이 전부라고 느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계시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경험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닌 세계관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도,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도,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도, 때로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죠. 늘 땅만 보고 살던 우리가 몸이 뻣뻣하여 교만했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꺾여져야 됩니다. 목이 꺾여져야 되고 어딘가 누군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넘어질 때 우리는 뒤집어져서 하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질 때 비로소 땅을 보며 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불의와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죠.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2000년 전 바울의 삶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2000년 전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가셔서 오늘 이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이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의 도와 관련된 사람을 누구나 맹렬히 공격했고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 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의회인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따른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다메섹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그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갔죠. 나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이죠.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보시오라고 말했고 내가 눈을 들었을 때 어느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분의 활동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외롭고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어느 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을 배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자신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그런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1절로 4절 그는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노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 디모데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도 흉악한 괴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죄인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성을 압도하고 우리의 이성을 압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아나니아를 만났던 경험들, 믿음 생활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가슴 떨리는 고백이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얕은 감격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흉악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심판은 그날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은 지체들에게 끝까지 복음 붙들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를 먼저 점검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의 감격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일어서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라가십시오. 존재의 변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받은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성도들에게 은혜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새로운 눈이 떠지고 그 빛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 사랑받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은혜를 주는 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행길에 만나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놀랍고 소중한 특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간증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우들이 믿음의 목격자들이 되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과 교양 있어 보이려고 하는 세련돼 보이려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